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눈을 밝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 진리의 말씀이 모일 때마다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다 같이 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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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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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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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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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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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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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말씀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7월의 마지막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날 복된 예배의 자리로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저희의 삶 속에서 앞서 저희를 이끄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부족했던 저희의 허물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47년 전 이곳 보스턴에 보스턴 장로교를 세우시어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 위에 하나 되어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담당하며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7월 둘째 주 중등부 뉴욕 도시 선교와 지난 한 주 유소와 장년부 도미니카 선교를 허락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손의 수고와 기도와 선교 대원들의 열심으로 섬기는 매일의 선교 현장에서 능력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앞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며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저 잠깐 우리의 마음에 머물다 스쳐 지나가는 그런 바람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잘 담아져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은 은혜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보고 만나며 따라가는 복되는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바라봅니다. 행여라도 나의 열심과 수고가 가득 찬 교만한 나의 모습이 주님의 능력을 가리고 있지 않은지,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외치는 나의 마음속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구원의 강력으로 채워져 있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어 늘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따라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며 부르지도 못하며 찾지도 못하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육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도저히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하신 섬김 위에 성령님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는 기도와 물질과 손의 수고로 동역하는 귀한 저희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위해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주님, 김종필 집사님의 연약함이 함께하여 주시고 박은진 사모님의 연약함도 회복시켜 주시고 딸과 누이의 그 아픈 지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기도와 오빠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많은 자녀들의 연약함 속에 또 우리 사랑부의 연약함 속에도 함께 하시며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올려드리는 기도와 새로운 직장과 사업을 찾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은 늘 다급하지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방학을 맞아 출타하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보아여 주시고 8월 말에 있을 정교인 수양에도 잘 준비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서 이끄시는 장성철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부교육자님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득 채워져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하루의 삶들을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4면에 있습니다. 저희들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작년 단기 선교사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참 같은 기간이지만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은혜가 충만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참여한 분들이 항상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것이 단기 선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일상에서 떠나서 처음에는 그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스턴 장로교회 선교팀은 도미니카에 어떻게 소문이 나 있는가 하면요, 트렌드 세터예요. 트렌드 세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저희가 작년까지 갔던 선교센터에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또 여러 곳에서 1년에 선교팀이 거의 100팀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팀 정도가 와서 저희 보스턴 장로교회에서 가정 방문하면서 쌀도 주고 쿠킹 오일도 갖다 줬던 그러한 또 사역리로 복음 전하는 사역이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흉내내서 모든 팀들이 그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영어 교육, 그 다음에 또 컴퓨터 교육, 아마 앞으로는 또 저희들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역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현지인들 영어 교육, 그것이 저희들 그 영어 교육 마지막 날에는 진짜 예배당이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그리고 더 인상적인 것은 그냥 세상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영어 찬양을 가지고 그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배우는 그런 일에 몰입하는, 그래서 또 주문이 있어요. 현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어 교실만 하지 말고 코레아노, 한국말도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유태훈 집사님이 귀하게 헌금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보통 쓰던 중고 노트북이 아니라 브랜뉴 노트북을 20대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또 컴퓨터 교실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역했던 보나우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가난한 지역도 아니고요, 약간 중산층 지역인데, 중산층이라 그래도 미국 중산층이 아니고요, 한국의 옛날에 한 70년대 초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직장을 구하고 일하는데 컴퓨터 기술이 필요하고 컴퓨터 스킬이 필요한데 컴퓨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배우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이번에 또 유태훈 집사님 이렇게 셀프 스터디 할 수 있는, 그러한 혼자서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스페니쉬로 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잘 커리큘럼을 만드셔서 또 그것도 완전히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 영어 교실하고 IT 컴퓨터 교실이 대박이 났어요. 근데 그 소식이 치과팀이 잠시 다녀갔다가 다시 저희들이 작년까지 머물었던 센터에 선교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연락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팀들이 땀 흘리시면서 수고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노력하셨던 그런 모든 사역이 또 이렇게 아름답게
도미니카 지역의 조그마한 교회들 또 가난한 교회들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참 한 분 한 분 23분이 너무 참 열정적으로 이렇게 봉사하시고 준비하셔서 또 저는 인솔자라기보다는 약간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지켜보러 갔는데 저 자신이 먼저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이 특별히 마지막 금요일 가정 방문하면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참 저희 교회 제가 인솔하고 또 제가 함께 했던 단기 선교 사역 중에 가장 눈물 많이 흘리고 기도 열정적으로 하고 또 그 현지인들하고 서로 얼싸안고 헤어지기 싫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었던,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heart to heart,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그 위에 더해져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러한 곳에, 그러니까 내 삶이 미국에서 내 삶이 힘들면 한 번씩 그렇게 선교지를 다녀오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을 지펴 주십니다.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잠시 그 선교센터로 저희 팀하고 헤어져서 1000명 정도 모인다고 했는데 한 1500명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미니카 선교 대회입니다. 미션 DR 키노트 스피커로 마지막 부분에 한 40분 정도 할애해 주셔서 이렇게 도미니카 현지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선교사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참 그쪽의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도미니카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중남미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열심, 그 이사야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다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이 도미니카 땅에도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참 뜨겁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무래도 이 한국 사람 또 특히 저희 세대는 그들의 찬양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찬양을 하는데 귀가 아플 정도로 크게 찬양하고 또 1, 2분 찬양하고 10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이 거의 1시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이렇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참석했던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은혜는 아마 저희들 선교 보고할 때 여러분들이 또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제가 그 교리와 또 구속사적인 신구약의 말씀으로 구속사 교리 설교를 시작한 지 1년 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지금까지 설교해 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총괄해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언약 시대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위협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뻔하는 그러한 위기들을 맞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파괴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새 언약이 완성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특별히 그 우리가 현재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깨뜨릴 위기에 빠뜨리는 우리의 거짓된 행동과 거짓된 생각과 거짓 말들, 그리고 그런 말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우리가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갈 수 있을까.
속으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거 다 커버하시려면 오늘 저희 집에 언제 갈까요? 네, 짧은 시간에 그러한 내용들을 좀 하면서 1년 동안의 설교를 제가 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보면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이 있어요. 이 말씀을 좁은 의미에서 보면 재판정에 섰을 때 재판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웨스민스터 소열이 문답이 가르치는 것처럼 좀 넓게 이해한다고 하면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지 말라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맨날 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말로 하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약속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글로 된 것을 많이 보는, 요즘에는 약속을 하면 문서를 씁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의 히브리 문화를 보면 다 오럴 트래디션, 구두로 말로 하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그 약속. 그래서 저희들이 글로 적혀 있는 거하고 내가 하는 말하고 차별을 두다 보니까 내가 말은 맘대로 하고 글은 좀 뭐 이렇게 잘 진실되게 써보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데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거짓 입술이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과 또 진실하게 행하는 자, 말과 행동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행동과 삶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너무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요즘 교회들이 또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한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약속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그리고 은혜로 세우신 뭐와 결합이에요. 연합과 교제의 결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 하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와 하나가 되겠다는 하나됨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제함으로, 그러니까 연합과 교제,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베리트라고 해서 286번 이상 등장합니다. 또 신약 성경 헬라어로 보면 디아세케라고 해가지고 33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이런 언약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아도요, 성경 안에는 언약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언약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담 언약이 있고요,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모세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 이렇게 큰 줄기로 하면 중요한 언약들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시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이 중요한 언약 시대들 가운데 어떻게 그 언약을 파괴하는 거짓말들이 발전되어 왔고 거짓된 행동들이 점점 더 커지고 악해져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의 삶도 혹시 그런 거짓된 걸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려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 저희들이 잘 아는 아담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저희들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렇게 무슨 보이지 않는 생각의 세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그 모든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후에 그거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못 한다는 거예요.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알아서 다 임으로 먹어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먹는 것을 가지고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먹는 것에 말씀을 걸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다 먹되 한 가지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창세기 3장 저희들이 잘 아는 거기에 보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1절로 4절에 보시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동물인데요, 여자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럴듯해요. 그런데 말을 비비 꼬아놨어요. 임의로 먹되 한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참으로, 네가 믿고 있는 게 진리냐 진실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면서요, 동산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아요.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완전히 뒤틀려 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기회를 딱 본 거죠. 뭐라 그래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뱀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뒤틀어서 비틀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빼먹고 하나님 말씀을 더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거해버리는 것,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돼. 근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발췌해가지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왜 그렇게 경계하고 나쁜 것이냐 하면요, 이단은 크게 봐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비틀기 이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빼기 이단이 있고 하나는 더하기 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버리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저희들 잘 아는 이야기예요. 11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따먹었니?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으니까 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글 성경에는 그 여자라는 표현은 없는데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그 여자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자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뱀이, 간교한 뱀이 나한테 와서 꿰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지었으면서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남의 탓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남의 탓을 하는 것. 그런데 이 흔한 거짓말이 우리 인간의 첫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 속에 드러나 있다. 자,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돌려서 남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m innocent. 나는 뭐 나 잘 몰랐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책임 회피의 변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위기에 처한 거예요. 땅에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러고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 조그마한 책임 회피와 변명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 그것이 아브라함과의 한 언약에서 나타나요. 인간을 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저희들 아브라함의 5가지 오각형 축복이라고 해서 제가 이미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고 이름 명예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관계를 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5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땅과 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3가지 3요소가 있잖아요. 뭐죠? 주권이 있어야죠. 그 나라에 주권이 있어야 그게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주권자로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주권 아래 너에게 백성을 주고 자손을 주고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같은 12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요. 10절로 13절의 이야기인데 잘 아시는 이야기.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땅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을 버리고 지금 풍요로운 다른 땅을 바라보면서 애굽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애굽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름다운 아내를 뺏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또 무슨 거짓말을 아내에게 시킵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교활하게 바뀌었어요.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아내인 걸 알면 나를 죽이고 너는 살려서 빼앗아 갈 거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이 섬찟한 거예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문장이지만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이렇게 고백해야 할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한테, 아내는 기분이 좋았겠죠. 아내 사례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은 참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야. 거짓말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가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자마자 지금 프랙티스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안녕을 위해서, 죽을까 봐. 그런데 그 조그마한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과 사레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겨 버리면, 다른 나라의 사람에게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위기에 처한 거죠. 엄청난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 조그마한 거짓말들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위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나오는 중요한 언약은요, 모세 언약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소유는 노예를 이렇게 가지는 소유가 아니라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보화, 그러니까 보물과 같은 사람들로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대하여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동안에 산 아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이 엄연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금고리도 빼고 해가지고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이 분명히 그 금고리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다. 아론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인도해 낸 신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인데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악한 모습을 모세가 보고 아론을 그냥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에다가 던졌더니 송아지가 짱 하고 나왔다.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이렇게 금을 불에 던지면 송아지가 짱 하고 나옵니까?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아론은 지금 언약을 파기하는 아주 위험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악 가운데서도 은혜의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 볼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늦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런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근데 어떤 면에서는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로 언약을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언약을 세우세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세요. 8절 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사무엘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이제 드디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대리 통치자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실패해서 그 왕의 자리,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주권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 같지만 무슨 약속을 하세요? 내가 가는 모든 것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백성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기묘자라 모사라, 위대하신 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점점 구체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하,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 다윗과 하신 다윗 언약의 약속 한 장만 넘기시면요, 사무엘하 11장에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하고 간통을 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려고,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숨기려고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동침하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계속 낳아야 되는데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아는 아내하고 동침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내와 동침하겠느냐. 그러니까 이튿날 다윗이 또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아를 술이 취하게 했어요. 그래서 또 아내하고 동침하게 또 계속해서 지금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여전히 아내하고 동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 큰 거짓된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거짓된 행동이 탄로날까 봐. 우리아로 하여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터에 그냥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결국 죽고 맙니다. 이 사건도 역시 다윗의 거짓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다윗은 간통을 거짓으로 숨기려고 했죠. 우리 조그마한 큰 잘못이라고 하면 큰 잘못일 수 있는데 우리 자꾸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다른 더 큰 거짓된 행동으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아를 충신인 그러한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자신의 간통을 숨기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과정에서 우리아를 2번이나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크게 회개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은 엄청난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가문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저희들의 잘못된 행동들, 잘못 결정한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때로는 잔인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 백성들하고 저희들은 다른 게요. 그런 고통스럽고 잔인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점점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그 절정이 예수님 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배설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파리올림픽 개막식 보면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다빈치가 그려놓은 최후의 만찬, 그 안에 완전히 동성애자들의 잔치하는 거로 패러디 해가지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참 그 거룩하고 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모욕스럽게 묘사를 했는지 화가 불끈 오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별로 화 안 내는 사람인데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좀 분노를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새 언약은 이전에 나왔던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언약들을 완성하는 언약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보면은요, 그 새 언약을 위기에 빠뜨리는 그러한 인간의 온갖 욕망에서 나온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가롯 유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입니다. 가롯 유다, 예수님을 왜 배신했을까요?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런데 그 중에 확실한 것은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랬어요. 가롯 유다가 12 제자들 가운데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그 돈을 훔쳐갔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롯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 비싼 향유를 거기다가 그렇게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 도와줘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바로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 돈 때문에 무슨 짓을 합니까? 거짓된 행동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로 46절에 보면 유다는 거짓된 행동으로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줘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다 서로 앞뒤를 맞췄어요. 내가 이렇게 신호하면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라.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가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 나와서 라삐어,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아갔다. 거짓된 입맞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도 해요. 뭐 두 손 들고 기도도 해요. 또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짓된 입맞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하면 약 1만 달러 정도 된다 그래요. 한국 돈으로는 한 1,000만 원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예수님 계신 곳을 알려줘요. 그리고 스승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저희들도 교회 안에 그런 좀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것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그런 분들까지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거짓된 입맞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자들은 또 어때요? 그들 역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5절로 5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막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많은 거짓 증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의하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15장 15절에 나오거든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라는 그러한 범죄자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치 봤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눈치 보면서 적당한 거짓말, 그것도 하나님은 거짓 입술은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저희들이 그런 일들을 하다가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것 저희들이 경험해 보곤 할 거예요.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거짓 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을 보면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괜찮았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은 아니지만요, 베드로 역시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잖아요. 저 예수라는 자하고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봤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이 사건에서도 온갖 종류의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고요, 사업을 경영하시면서는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 봐 그런 것들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세워지는 그 순간에도요, 돈에 대한 탐심에서 나온 가롯 유다의 거짓말이 있고요, 시기심에서 나온 대제사장들의 거짓말이 있고요,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에서 나온 빌라도의 거짓말이 있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했던 비겁한 베드로의 거짓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안 되는 이유는요, 단지 그것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바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성도가 거짓말을 해서 안 되는 이유는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위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실제로 십계명 중에 우리가 제일 흔하게 어기는 계명이 뭘까? 살인 안 하잖아요. 간음 안 하잖아요. 근데 가장 깨뜨리기 쉬운,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것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지금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금이 내 가정에도 금이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자손을 축복하시겠다고 했는데 내 작은 이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짓말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 거짓된 행위를 좀 벗어버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하고 같이 다 취급합니까? 개 같은, 그 다음에 점술과 같은 음행하는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다 같이 취급하면서 그런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저는 거짓말을 막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과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면은요, 집사의 조건으로 무엇을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 다음에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뭐 그 뒤에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일구이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집사의 조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지켜야 할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했는데 이 말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한 행동 지침을 가리켜줘요. 일구이언이라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잖아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일구이언 이부지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은 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또 세상도 아버지로 섬기는 그냥 그 세상의 아들이 되는, 그러니까 딜로고스라 그래요.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생명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딜로고스,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희 성도들이 새겨야 하는 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 뭐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상황 따라서 갈 수 있지만 저희들은 진실 말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물론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구이언의 네 가지 의미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요, 말에 절제가 없는 게 일구이언이에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이렇게 감동받은 대로, 말에 절제가 없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게 일구이언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사정을 잘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만 퍼뜨리세요. 은혜되는 것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은근히 그러니까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냥 그 사람의 흠이 되는 것을 이렇게 퍼져나가기를 원하면서 슬쩍 얘기하는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일구이언. 우리는 되도록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게 된다면 은혜스러운 말, 덕이 되는 말, 좋은 말만 하는 것. 두 번째는요, 이 사람 만나서 이 말하고요, 저 사람 만나가지고 저 말하는 거예요.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 서로 다른 것. 확실한 지식이 없이 말하는 상대나 또 이야기의 맥락에 따라 내용과 정도를 다르게 말하는 것,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또 비위 맞추려고 이 사람에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일구이언하는 거짓말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말을 바꾸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는 거예요. 침소봉대라는 말 있잖아요. 바늘만한 것을 몽둥이만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실제로 말하는 것과 그 말에 의미하는 바가 같지 않은 것,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의 기독교가 왜 그렇게 힘을 잃고 있습니까? 표절하는 문제, 거짓, 뭐 학위를 속이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하고 있는 게 교회 안에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적당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감 없이 전해야 되는데 너무 불려가지고 또 얘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과장하는 말을 삼가해야 하는 거예요. 넷째는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도 일구이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했어요. 근데 행동으로 안 옮기는 것.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가서 일하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는 싫다고 하다가 가서 일했는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말만 많이 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 나중에 반드시 말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꾸 구실을 찾아가지고 핑계를 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말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행동 지침을 기억하는 거 참 유익한 일입니다.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되도록 말을 적게 할수록 좋다. 근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살다 보면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러한 네 가지 지침보다 더 근원적인 거짓말하지 않는 그러한 대책이 있어요. 아마 지금까지 1년 동안 교리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말씀을 드린 결론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사실 말은 마음의 문제고 마음은 더 깊은 곳에서 신앙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의 문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거짓말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인간이 그토록 거짓말을 하면서 언약을 깨뜨려도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자신이 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요랬다 저랬다 거짓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셨지만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거짓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네 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드렸는데 참 지키기 어렵잖아요. 뭐 유혹이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별로 생각도 없이 그냥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은 그럴 때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뭐 병 고치는 또 방언하는 은사 그런 게 아니라요. 내 삶이 내 입술이 거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네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난해한 구절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저희들이 거짓 증거하기보다는 진실만 말할 수 있는 점점 다듬어져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이기고 언약의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요, 오직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또 그 깨달음대로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세상의 귀를 간지럽게 하며 또 그 간지러운 귀를
그냥 세상 이야기로 채워지는 그러한 강단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참 믿음의 교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 성도 한 가정 한 가정 거짓 없이 참된 진실말을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 그 우애가 두터워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선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베푸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 직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선교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도미니카 선교팀과 딸 아이의 복음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모든 선교의 일정 속에 앞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비전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교 기간 동안 동행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행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셔서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아름답게 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치는 손길 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김종필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종의 간절한 기도, 또 몸에 있는 그러한 나쁜 세포들을 세상의 의사들을 통해서도 제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능력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치료의 순간들이 남아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희 온 성도들이 함께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다녀온 도미니카의 보나우 사랑 장로교회 위에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또 보나우 땅에 또 도미니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가슴에 담고 참 저희 교회와 같이 또 시스터 처치로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도미니카 땅에 널리 퍼질 수 있는 진리의 등대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귀한 교회를 삼아주시고 그 교회의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들에게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이를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바람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죽음 가운데에서도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그 연약함을 지금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려드리는 말씀, 저희 어제 오후에 도미니카 선교팀 선교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설교 말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여권을 저희들 숙소에 놓고 오는 바람에 그 은혜의 장소를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팀 다 보내고 다시 1시간 정도 그 숙소로 돌아가서 또 헤매지 않고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여권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권을 찾아서 이렇게 누락되고 떨어지는 그러한 팀원들 없이 다 무사히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뉴욕에서 저희 선교회 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저희 파송 선교사님 한 분은 전영구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뵀는데, 전영구 선교사님 말고 한 분이 만남이 잘 힘들게 됐었는데, 또 이런 딜레이 되는 바람에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또 뉴욕에서 일 돌아보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른 분들은 토요일 날 왔는데 저는 오늘 왔습니다. 교회 오니까 새벽, 그러니까 뭐 새벽이라기보다 한밤중 12시 30분 좀 지나서 교회 왔고요. 그래서 좀 목소리가 잠기긴 했는데, 이러한 피곤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희 선교팀들이 다 이렇게 누렸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또 이렇게 컴퓨터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이렇게 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요번에 저는 또 그 보나오 사랑교회, 사랑장로교회 본당은 참 도미니카 교회치고는 너무 잘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건물을 보수하고 이렇게 잘 꾸며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거의 한 2017년부터 지켜본 교회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처음 갔을 때 제게 주셨던 마음이, 그 아름다운 예배당 앞에 있는 그 공간에 이렇게 골조만 올라가 있는 그런 건물이, 짓담한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육관이 하나 생기면 지금 저희들 BBS 유스그룹 BBS 팀과 함께 했던 그 한 100여 명 되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교육관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또 귀한 또 헌금을 25,000불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드머니가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저희 멋있는 예배당이 보스턴에 있잖아요. 근데 도미니카에도 그러한 예배당을 함께 이렇게 일구어 갈 수 있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하시는 분하고 또 견적도 뽑아야 되고 해서 이렇게 목회하는 팀은 다 맡겼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팀들 너무 수고하고 잘 하셔서요, 앞으로는 제가 같이 안 가도 될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방문하는 그 프로그램은 지금 미국에서 가는 팀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0-50팀이 저희들 하고 있는 가정 방문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그곳에 가서 40-50팀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도 계속 발전해가고 있지만 이렇게 운영하시면 좋겠다 하고, 또 사역일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또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시면서 기회가 되실 때마다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수양회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있는데요. 저희들 여러분들은 확실히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등록 안 하시는 거는 네, 그래서 좀 진행하시는 분들 준비를 좀 수월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좀 일찍 어차피 가실 건데요, 좀 일찍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금요 집회는 저희들 육성교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성도 선교사님 온 가족이 함께 와서 말씀 전해 주시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오실 때는 아들이 둘이었는데 이제 1살짜리 아이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5명 가족이 다 함께 와서 이렇게 섬겨 주시는데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회의 오늘 예배 친교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교 등록 8월 16일까지 그 포스터 붙은 것과 주보 내용 참고하시고, 자세한 것은 김성희 집사님, 한은경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식탁 제공해 주신 구성관 임민아 이범식 성도님, 강단 꽃 봉헌 해주신 윤경균 장로님, 식탁 봉사해 주신 오성교회 여러분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또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신데요. 이규웅 장로님, 이연옥 권사님, 이렇게 아리조나에서 여행 중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유태영 성도님 어머님 되시는 최은숙 성도님 여행 중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